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나누니까, 예, 너무 좋네요. 인원이 또, 그냥 거기 앉으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예, 예. 바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질문지 주셨나요? 아, 이쪽 질문, 아주 핵심적인 질문 5가지 다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주신 조가, 자, 그냥 질문을 쭉 읽어드릴게요. 사랑해야 하는 형제 자매의 범위. 이거 진짜, 이거 답을 해보셔야 돼요. 질문하시고 답해보셔야 돼요. 묻지 마, 다 사랑은 아니지 않는가. 그쵸? 자, 2번, 잘 들어보세요. 2번. 죄면 다 똑같은 죄인가? 죄의 경중이 있지 않은가? 당연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 자범죄라는 것은 개인이 짓는 개별 죄입니다. 4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죄를 짓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도 죄를 짓는 것은, 그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5번. 지금의 우리 모습과 부활체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거 이 종말에 대한 거는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또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4장 11절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4장 11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나요? 그러네요, 진짜. 그쵸?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명이라 행하는 것보다 계명이라가 맞나요? 계명 누가 계명이라 맞죠? 는 예, 행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이 질문도 해봐야 되고 답을 해야지 명확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고 될 것? 그러면 그 이전은 참모습이 아닌지. 6절, 3장 6절. 구원을 받아도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그럼 구원을 안 받은 것인지. 그쵸? 또 3장 6절, 9절.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반복하지 않으면 깨끗해지는 것인가?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거짓이 섞이지 않게 편집을 잘해준 느낌이 들었다. 이거는 그 감상이네요. 감동을 나눈 거.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은데 3, 4장에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감쌀 수 있을까? 네, 그쵸? 자, 이런 질문들이 또 나왔고요.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쓴 반박문 95개의 내용은 종교개혁 이전 사람들은 알지 못했나요? 바울, 사도 요한 등등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중간에 끊긴 것인가요? 루터가 깨달은 복음과 진리가 이전에도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변화된 것이 없었는지. 야, 이거 너무 필요한 질문이네요. 자, 요거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루터 이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다, 손. 없었다, 손. 예, 또, 예. 뭐,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대답 빨리 해라, 손. 예. 자, 루터 이전에 있었어요. 자, 성경 번역만 하더라도,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 이전에, 루터 동시대에 조금 앞선 사람 중에 제가 이제 문예복음 르네상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에라스무스가 있죠. 에라스무스랑 마틴 루터가 아주 격렬하게 신학 논쟁을 막 펼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막 부딪혀요. 노예 의지론을 루터는 주장하고 인간의 의지는 완전 노예다. 죄에 종속되어 있거나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 충분히 선할 가능성이 있다. 엄청 부딪힙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고전. 그래서 아주 뛰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죠. 우신예찬이라는 책 에라스무스가 쓴 것 아닙니까? 에라스무스가 당대의 아주 인문주의자로는 정평이 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성경 번역을 에라스무스 루터도 했고 그 앞서서도 위클리프,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 성경 번역이라는 건 성경을 그 자체로 읽고 번역을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알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자체의 삶을 살 수 없어서 저항하고 항거했는데 꺾인 거죠. 체코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얀 후스로 기억하는 얀 후스가 성경대로 돌아가자 했다가 화형당하고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개혁, 리포메이션까지 나가는 것은 다 꺾였어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했는데 그것도 엄청난 제재가 가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태동 외에도 경건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어요. 뭐 기도하거나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 개신교 종교개혁 그러니까 영년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초대교회부터 1517년 사이에 그런 흐름들이 산발적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은 루터 때부터다. 그럼 루터는 어떻게 되냐? 이 서양 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뭐 어거스틴 같이 고백록도 보곤 했지만 그 이제 천재라고 하면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가 있고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제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보면은 이 은총을 엄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거보다도 카톨릭은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강조했어요. 신국론 내지는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지상에 바티칸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어떤 지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가족이 카톨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교황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황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대번에 답이 나오는 교황님을 믿어야지. 왜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 교황님 바로 보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죠. 그래서 이 아주 카톨릭이 아주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의 균열을 한번 딱 가한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파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이거 아니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이 있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신학자고요. 방언은 어떨까요? 방언의 경우는 예를 들어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말했던 터툴리안의 경우도 방언을 했어요. 방언해야 된다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고 훨씬 더 이전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로 더 올라간다. 그럼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몬타누스주의도 있습니다. 몬타누스주의 2단으로 정제된 이유는 성령파여서 그랬어요. 성령파.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건 2단 바로. 그러니까 2단의 논쟁은 엄청 심각했던 거예요. 수백 년간. 근데 지금 그러면은 방언할까 그럼 2단이냐 교회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이제는 그 일치되는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게 뭐죠?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모든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딱 구분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자, 신천지 사도신경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JMS요? 속이려는 작정해서 사도신경 고백 읽어볼 수는 있고 읊어볼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신령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은 절대 깨지지 않는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사실. 이 재밌죠? 이런 간단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은 사도신경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우리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이단들과 싸우면서 온 것이고, 이후에 20세기 때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부어짐이 역사가 인간의 지성, 이성, 그러니까 즉 신학의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엄청난 흐름이 딱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니까, 그래서 아예 오순절 신학계가 뒤집어진 거죠. 성령론이 새롭게 부각됩니다. 자,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 이전에도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바로 교회에서 화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고문을 시키거나 아니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개신교,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파리 올림픽,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역시 프랑스가 프랑스 했구나. 내가 프랑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나,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개신교 밖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선두로 달렸어요. 바돌롬의 축일 대학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됐죠? 시간 땅 되자마자 카톨릭 교도들이 같이 개신교, 프랑스 위그노들이죠. 위그노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후예들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개신교 거의 다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왜냐? 바돌롬의 축일 대학살 사건. 어떻게 학살했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장 사람들이 많을 시간. 몇 시인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땡 시계 종이 땡 치는 순간 가톨릭 교도가 바로 옆에 있는 개신교도를 딱 보고 바로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더니 눈치 딱 한 다음에 개신교인들을 그냥 창문으로 집어다 던집니다. 그래서 다 박살나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종교개혁하면은 장깔뱅이죠. 장깔뱅이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프랑스에도 종교개혁이 당연히 남아 있고, 당연히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아주 빠르게 처단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단이 돼요. 기독교 사상 복음이 들어가도 프랑스에 아주 공고한 그런 사상으로 다 뒤집어 엎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1879년인가요? 78년이나요? 늘 외웠던 연도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프랑스 혁명 1879년, 네. 아무쪼록,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도 평가가 혁명의 정점을 보여준다라는 것과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다 대하다니 라고 해서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피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라고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이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번번이 실패하다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루터 이후에요. 지금 바돌롬의 축일 대학살은.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불씨가 되어서 동시에 여러 전제들, 조건들, 컨디션들이 구축이 되었고 불이 팍 터진 거죠. 그래서 루터 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렇게 제가 아까 주일 설교 때 흐름 좀 맞지 않아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상되는 질문. 카톨릭이 우리의 아버지격 아닌가? 우리 아버지격 아닌가? 이 개신교가 카톨릭의 아들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연대기 선상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만 보면. 그런데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교회의 원형으로 본다. 초대교회를 교회의 원형으로 본다면은 카톨릭 교회는 여기서 많이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왜 카톨릭 교회는 왜 몰랐냐?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피렌체에서 마키아벨리 당시에 체사레 보르자 이런 사람들 교황을 하거든요. 어떻게 됐냐? 정치적인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교황 한번 시켜줘. 근데 귀족이잖아.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해요. 반대하는. 내가 딱 하는, 교황이 어느 정도냐? 국왕들을 본인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라기보다는 국왕을 세운 데 있어서 교황의 허락이 있어요. 승인이 있어요. 승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황이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쫙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 이거 내 말 안 들어? 네가 그렇게 세력을 좀 키웠더니만 나한테 까불어? 열받아서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수찬 정지 탁 때리는, 그 도시 전체에 성찬을 다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는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는 성찬식 참석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니까 빨리 가라 이거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노사의 굴욕, 뭐 아비뇽 유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교황, 이 카톨릭, 이 초대교회에서 벗어난 교회 전통과 아주 정치와 돈독이 오른 그래서 교황들 자식이 많았어요. 자녀들 이렇게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나 교황은 알고 있는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애는 이제 모르고 그렇게 키워진 여러분 그래 수도원 있죠 수도원 옆에 뭐가 있나요 시설? 다 아시네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꼭 지금 이렇게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많이 벗어난 건데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아드폰테스.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보다는 개신교가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이거 좀 그렇지만 훈련소 때 신부님들이랑 많이 대화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오시죠? 신부님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성경을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하는 순간 3장 16절은 아마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진짜 몰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교회 전통과 교회법을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미사 자체가 주님의 몸을 받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인간이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런 개념들에 있어서 상당히 멀다. 그리고 회심할 가능성이 그런 토양이 상당히 개신교에 비해서 낮다.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카톨릭의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구원 없다. 완전 다 사라져야 된다. 20대 초반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냐? 카톨릭의 구원이 있냐 없냐? 이 말은요. 그럼 개신교의 구원이 있냐 없냐? 뭐 한국교회 구원이 있냐 없냐? 이 질문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냐 없냐입니다. 질문은.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 중에서도 뭐 방언하고 성경 맨날 읽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중세 신비주의자들이나 근 20세기에 있는 신비주의 예를 들어 오상의 신부 비오 이런 사람들 뭐 내지는 이 신비주의자들 쭉 보면은 뭐 성 카타리나 아니면은 힐데가르드 폰 빙엔 이런 사람들 너무 아니 여기 서산기지에서 옛날에 같이 읽으셨다면서요. 저희 뭐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예수님 진짜 사랑했다고 너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그들의 신비주의 영성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하기에는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너무나 많이 막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답을 드리고요. 자, 사랑해야 하는 형제자매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답이 되셨나요? 질문하신 분? 네. 답이 안 되셨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에 각자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해야 하는 형제자매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세요. 그 이웃은 누구의 이웃인가?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자, 질문. 지나가다가 지금, 좀 죄송합니다만, 뭐 제3세계의 아주 가난한, 예를 들어, 그래, 콩고 공화국의 한 가난한 사람 옆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이웃 아닌데?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나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바뀌면요. 범위가 달라집니다. 질문이 바뀔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전 사랑이 부족한데요. 저는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도 많이 기도하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그 영적 부활과 수요 예배 때구나. 영적 부활과 육의 부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영적 부활을 경험하고
종말에는 유괴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보증이 되고 사인이 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유괴부활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영적 부활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뭘 닮아가는 거예요? 뭐 머리 기르실 거예요? 아니면 뭐 코수염 좀 기르시면 됩니까? 아니면은 뭐 목수 느낌처럼 이렇게 전완근 힘줄 망치 탁 막 그런 근육질의 사나이 청년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진실하게 우리의 사랑의 범위, 즉 이웃의 범위가 확장될 거예요. 이전에는 남편 사랑하는 것도 막 낑낑댔어요. 아내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도 낑낑댔어요. 근데 막 자녀, 아유, 낑낑댔어요. 그런데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 내 주변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사랑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이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되고, 섬기게 돼요. 이거는요, 사랑이 증대되는 사람이라면요, 이웃의 범위가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보세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마존 가서 순교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왜요? 본인 이웃 아닌데 네 이웃을 사랑하면 됐지.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범위가 증대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묻지 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유명하신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생각해서 나한테 막 상처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나 사랑 못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막 열받고 빡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랑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어를 좀 써봅시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더라도 우리의 형제예요. 그쵸? 우리의 자매예요. 그쵸?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친구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는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자, 여기 형제 자매 있으신 분들 우리 형제 자매가 다 친구와 같습니까? 친구와 같은 형제 자매가 있어요. 가까운. 그럼 좀 멀 수도 있어요. 자, 부모님 엄청 사랑하고 가깝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매일 같이 사세요?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에 있어서 결정에 동의하시고 동의를 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있다고요. 나중에 자녀라 하더라도 독립하고 뭐 나는 한국 사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 내가 첫째 아들은 일본 가서 살겠다고 하고 둘째 태어날 애는 갑자기 미국 가겠다고 하고 난 천국 가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괴로운 사람과 반드시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라는 건요, 마음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공감과 공유와 동의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는요,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돼요. 왜냐면 그냥 형제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내가 어떻게 막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고 배려하는 정도로 있으면 됩니다. 친구가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진짜 친구로서 함께하는 영적 지경은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백성은 남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들어갔던 조에서는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내가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보고 갑자기 아들아 들어와. 에? 저 백성인데요. 들어와. 그분의 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자녀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 자녀 한 100명인데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우리가 영적 지경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요.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스테이지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어서는 친구로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가 있고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용서를 결단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사랑에 있어서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용서한다. 우리는 용서를요. 여러분 용서를
단기간에 순간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0세 예수님을 하늘에서 예? 헬기 레페라는 것처럼 공낙하해가지고 딱 타고 와가지고 탁 내가 메시아다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유년 시절, 학령기 시절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 시간을 예수님도 거치셨는데 우리는 용서를 단기간에 막 기도하다가 난 결단 못하지?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시간을 두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용서를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면요. 용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이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것과 친구로서 동행하고 사랑하는 것은 구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도 없고 그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굳이 힘든 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1번에 대한 것이고요. 자, 죄면 다 똑같은 죄인가? 죄의 경중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한번 같이 다루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고 한다면 대부분 행실에 대해서 생각해요.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쵸? 그 죄잖아. 왜 죄지요?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사실은 이 원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한 1서도 이 자범죄보다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원죄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권세, 세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사망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게 일종의 세력과도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대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죽음을요. 우리는 죽음하면 이꼴 해서 생물학적 죽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호흡 멈추고 심장 안 뛰고 뇌가 정지한 것을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선악과 먹었죠. 그쵸? 선악과 먹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자, 죽음에도 이렇게 영적, 이거는 우리의 본질적 죽음이에요. 본질적 죽음이에요. 이건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대부분 죽음을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본질적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해할 때 죄도 마찬가지로 원죄가 본질적 죽음, 권세, 세력으로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아주 기가 막힌 용어를 씁니다. 재미있으세요? 소리가 줄어들어요. 죄에 있어서 절대적 지배가 있고 상대적 지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절대적 지배는 죄의 원죄, 그러니까 세력, 권세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죄의 상대적 지배는 자범죄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요. 죄가 하나님과 단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냥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배 세력이라고 해봅시다. 저기 쓴 단어랑 같이 연결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이 의와 연결되는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향성 자체가 우리가 이미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 통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절대적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이기셨대요. 죽음을 이기셨대요. 뭘로 이기시죠? 십자가로 이기시죠. 그것은 어떤 것이 끝난 겁니까? 절대적 지배가 끝난 거예요. 죄의 경량성, 죄의 지배 세력 자체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절대적 지배가 우리를 죄가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요한일서 5장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은 절대적 지배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상대적 지배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볼 때 자범죄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를 마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마약 막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분 저스틴 비버라고 아세요? 이게 저스틴 비버의 그 베이비라는 곡으로 하여튼 베이비 하여튼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회심을 했어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모자를 쓸 때 여기 모자에 Jesus is King 딱 쓰고 돌아다니고 한번 예배 딱 드리면 청년들 막 같이 막 예배 드리고 막 엄청난 젊은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마약으로 깊이 빠졌죠. 자, 마약 중독자예요.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날 마약이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능한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지라도 마약에 대한 충동은 올라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내지는 마약을 끊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치료 프로그램 들어가야죠. 갱생할 수 있도록 마약 치료 프로그램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체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성화로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질문. 치료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거의 마약 진짜 본인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으면은 이거는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죄와 비교해서 은혜의 지배에 절대적 지배로 들어간 사람은요, 이 상대적 지배에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그게 성화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승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교회의 89% 이상은 죄를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죄를 이겨? 그러니까 교회에서 89%가 늘 죄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절대적 지배를 절반쯤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다 져요. 청년들 제자 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룸사롱 가는 거예요. 회사 들어간 다음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열심히 제자 훈련. 여기 제자 훈련은 또 저희는 해미는 좀 안전한 것 같아요. 해미니까. 해미 가면 다 보입니다. 예? 그 인생이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의 절대적 지배를 그리고 이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이겨가는 것을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회심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후에 훈련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우리 지성을 기독교적 지성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괴테 말씀드렸잖아요. 괴테가 화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뭐냐? 그 이해력이 딸려서 그렇다. 네. 이해력이 풍성해지면은 성품에 있어서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어 우리 A라는 은성이가 있으면은 이해력이 제가 넓으면은 만약에 제가 뭐 정말 주님처럼 넓으면은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은성이를 이해할 때 은성이 다음과 그 배경과 그 이전, 그러니까 본인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까지도 공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력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상대적 지배, 그러니까 자범죄에 있어서 행실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세력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덮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밀양 영화 이런 거 있죠. 저번에도 예를 들었어요. 그런 영화를 보면 사실상 원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원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자범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성경 전체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리만 딱 떼서 내 죄 다 용서받았잖아. 뭘 그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죄의 세력, 그러니까 절대적 지배가 끝나고 상대적 지배, 경량성, 충동성은 있지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를 하나씩 이겨나가다 보면은 인생에 이것을 이겨나갈 때 오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약속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 행실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절대적 지배가 끝났고 절대적 지배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 게임은요 전쟁이 있어서 승리한 거예요. 다만 전투 소규모 국지전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하지만 전쟁 자체는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것도 우리가 승리한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한 가운데 이어 나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 분만의 책이 엄청 많고 설교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관심 있으면 계속 찾아보시고 알아가실 수 있지만 인간의 이 중요한 게 욕구, 인간의 기본 본능과 욕구를 건드리는 죄는 사실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수면욕,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메슬로의 자아실현 욕구 정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구도 성령 안에서 다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선하게 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요. 진짜 우리가 보여준다면 이 교회 변화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사무실 아까 이웃 누구 사랑해야 되냐? 출근하시죠. 옆에 앉은 사람 사랑하시면 돼요. 내가 따로 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시간 내서 제가 뭐 오키나와 선교 가서 뭘 얼마큼 사랑해요. 대화도 잘 안 되는데. 뭐 아이시대루 뭐 이거 뭐 사랑하는 겁니까? 아이시마스 뭐 이러면 뭐 아이시대루 당신은 아나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네. 이 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죽음도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죄도 나눠서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볼 때 우리 죄의 경중이 있지 않는가? 죄는 다 똑같은 죄인가? 그러면 이 죄는 다 똑같은 죄인가? 경중이 있지 않는가? 경중이 있죠. 근데 그 죄는 그러면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그렇죠.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경중이 있겠죠. 경중이 당연히 있죠. 이 종이를 뺏은 사람과 종이 한 장, 펜 하나 뺏은 사람과 그 집안의 가산을 다 탈취한 사람은 당연히 경중이 있죠. 자, 심판에 있어서 이 나라의 법과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법 체제, 이 법에 있어서 레갈 시스템에서는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동기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고려할 정상 참작 고려할 수 있을 정도만 고려하지 그 사람의 진짜 깊은 속 의도는요 말하지 않으면요 묵비권을 행사하면요 그 답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더 법체제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감시사회가 어쩌면 파놉티콘 감시사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전에는 가능하기 불가능했잖아요. 거의 누군가 그 무의식까지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최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의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정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의예요. 절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심판 앞에 여기가 하나님의 심판대다. 그럼 딱 섰어요. 그러면은 되게 의로우신 분들에게 딱 서는 순간 제가 안다고요. 의 앞에 섰기 때문에 뭐가 죄고 아닌 게 내가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참작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경중에 있어서 행실의 경중 아니라 동기와 내면과 근원에 있어서 경중까지도 다 파악하실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실에 있어서 경중, 이 법, 도덕, 윤리 차원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계약 그러니까 사회적 인습, 구조, 문화 안에서의 경중을 따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경중을 따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실에 있어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죄를 짓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그럼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완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회심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죠? 상대적 지배의 영역이 우리를 이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 자체가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라스베거스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잖아요. 완전 그냥 모든 죄를 부추길 수 있도록 인간의 그 근원적인 욕구를 악한 데에 돌려 쓸 수 있도록 부추기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죄를 짓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는 관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는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냐? 뭘까요?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용서. 저는 용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용서하시고 이 우주와 화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고 다 끝날 거예요. 근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도 하는 것이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용서라는 태도가 하나님께는 풍성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 하나님은요. 구약을 보세요. 진노 중에라도 심판, 진노, 칼을 들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요. 너무 옳고 그름 해서 그냥 난도질을 해놉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한데 용서할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관점에서 말한다라고 하면은 오케이지만 그런 관점 없이 바로 그냥 말씀 내가 안 그래도 오랜만에 마태복음 5장 8절 외웠는데 딱 너를 위한 말씀이구나. 야, 너 이거 지옥 가겠다잉? 지옥 티켓 지금 끊었네. 이런다고요. 아닙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에 있어서 여러분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용서와 긍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히스테미, 헬라어로 에피히스테미,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바른 교훈의 복음에 머물 수 있도록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어제 신우부 같은 경우는 10명 왔어요. 10명, 11명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해서 계속 한두 시간 정도 계속 Q&A하고 나누고 막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이 있어서 질문하고 답하면 또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마 많이 적게 가지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뻑하면서 살아가고요. 내지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진짜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이 같이 가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요거 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씨라는 건요. 성경에 중요한데요. 씨라는 것은 어떤 비유로 많이 드나요? 그쵸, 말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말씀을 뿌림에 덜어는 길가에 타서 없어버렸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덤불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렸고 옥토에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말씀도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말씀이라는 것이 씨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형태로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심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직 씨가 심겨졌는데 열매를 요구한다. 너 예수 믿었다며.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목회 자체를 인내로서 설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왜 내가 나대냐. 이런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알아서 이 사람 다만 내가 할 역할은 해야죠. 때로는 권고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분노냐, 내 판단으로 하는 거냐, 주님의 감동이냐, 이건 제가 분별해야죠. 그건 제 몫입니다. 제가 심판받을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하실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에서 열매로 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나를 인내해 주세요. 당신을 인내합니다.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요, 용서와 긍휼의 태도가 있으면요, 계속 용서와 긍휼을 베풀면서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이 씨의 형태에서 열매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있는데 왜 죄를 짓냐? 씨의 형태니까요. 이건 물론 가능성 영역, 포텐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지금의 우리 모습과 부활체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분 남았습니다. 지금 26분이에요. 저에게 4분이 남아있고 수호는 잘 가고. 네, 그래. 요한일서에서 나눌 게 참 많죠. 제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보니까 나오진 않았는데 이따가 이 기도의 영역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고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과 공유하신 거예요. 사랑, 인내, 또 뭐가 있을까요? 자비, 또 뭐가 있을까요? 긍휼,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일까요? 영이라는 것도 공유일 수도 있고 비공유일 수도 있는데, 영광이라고 합시다. 영광. 비공유적 속성. 영광이라고 할 때, 비공유적 속성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 비가시성. 좀 이게 그냥 짧게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게 비슷한 설명이면서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표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것은 인간은 육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요. 이거를 사도 요한조차 말합니다. 아니, 사도 요한도 안 봤는데 우리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보이는 예수님, 역사 속에 실제로 거주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지금의 우리 모습과 부활체 모습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관련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2절 관련 구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면 우리가 뭐 콧수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가 탱탱해지거나 뭐 그런 걸까요? 그러길, 피부 탱탱해 좋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탁월하게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건요, 아까 영적 부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최종적으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차이에 있어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과 같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요, 일단은 몸이 있으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셨고, 그분의 몸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셨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 설명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에는 학자들 가운데는 촉근 이론이나 아니면은 홀로그램 이론이나 촉근 이론은 물리학에 있어서 그 기반이 좀 약하다 듣긴 했는데요.
예수님을 11차원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리고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이안 바버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과학과 종교의 이 모델을 대립이다, 상생이다, 공존이다 막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파트를 보면은 과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29차원, 뭐 30 몇 차원? 말도 안 되는 거죠. 점, 선, 면이 있습니다. 면까지만 가더라도 이 2차원만 하더라도 점과 선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선과 점들을 이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면요. 그래서 3차원 가면요. 사람이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있어도 이 점의 경우는 이 사람을 이게 원래 모습인데 점으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선인 경우는 이 사람 몸만 있네? 내지는 팔만 있네? 동그라미는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3차원에 가면은 이 사람이 형태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선이 여기서도 막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여기 있는 걸 다 볼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2차원에 있는 사람은 3차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3차원은 4차원, 5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이제 차원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 11차원 뭐 내지는 20몇 차원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의 몸을 갖는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대로 연속되는, 우리의 정신이 연속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기회 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하니까 2분 지나가서 죄송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하고 사랑의 완성까지 이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